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조셉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의 성공, 일시적인 것, 이 책에서 세속적인 사람이 지상에서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세상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관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천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한 통계에 의하면은 약 80억 정도의 인구가 삽니다. 2040년에는 90억이 될 것이다. 2050년과 60년 사이에 아마 100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구가 24억 4,630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개신교의 인구는 6억 77만 2천 명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극소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류의 통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자부심이 있으며 어떠한 긍지가 있으며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시고 시시때때로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멀리한다 해도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만큼은 특별한 것을 부여하셨어요. 만드는 방법도 특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수준과 단계도 특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특별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세상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심할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세속적인 육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삶을 무시하고 육신의 삶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무시하거나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지금 내 심령이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양자 영을 받은 우리의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사순절에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자신과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믿고 계시고,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며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증거하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 성령님과의 거리, 성령님과의 사이,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성령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무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성령과의 거리가 날마다 가까워지고 이 사이가 더 좋아지고 이 관계가 아주 유관한 관계가 되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자리에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365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성령님만이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나는 성령님을 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체험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의 심정 속에 깊어가야 합니다.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역사에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따라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고난도 함께하는 삶이에요. 카일 아이들모는 은혜가 크도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합니다.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큽니다.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붙들 만큼 강합니다. 당신의 응어리를 풀 만큼 감미롭습니다. 당신의 실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합니다. 당신의 상심을 회복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아이들모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로 나올 때에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내 심령에 가득했는가?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삶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우리의 충성, 봉사, 헌신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의 원천입니다. 필수입니다. 전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사순절을 넘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부여받는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기쁨의 감격 속에서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이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말 마세요.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소? 세상의 고생과 주님 말씀하시는 고난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상관된 고난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고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은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고생이 아니라 고난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냐? 고난은 곧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고난은 영광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싹이요, 영광의 꽃이요, 영광의 열매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루시는 대속의 속죄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사순절이 점점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늘 기쁜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삶이에요. 먼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충만하신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난도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회피하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기꺼이 고난도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